흔히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혹은 성령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때 구원에는 여러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거듭남, 그 거듭남에 따른 믿음과 회개, 그리고 믿음과 회개에 이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칭의와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는 견인,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런 모든 측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자적으로는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이런 여러 측면들이 논리적으로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마치 이것이 시간순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칭의와 성화, 영화가 마치 칭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성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영화가 된다는 이런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순서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지만 구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원의 이런 여러 측면들이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 이런 모든 구원의 여러 측면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구원의 여러 측면을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 모든 구원의 측면을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잃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았다고 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모든 측면들이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롭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의롭게 된다는 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영화,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의 측면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은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 안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성화의 과정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가운데 일부분은 제사 때 사용이 되고 남은 부분들을 거룩한 제사 음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은 그 제사를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 음식으로 삼아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정하게 되면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그 제사 음식을 먹었다가는 제사 음식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도 손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즉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정하게 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만약에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즉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의 이 문구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사람은 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접했는데 사실 오늘도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람, 그 부정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취하고 먹은 그 제사장은 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게 된다. 문맥적으로 보면 3절에서 문맥적으로 그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끊어지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이 문맥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 레위기 7장 같은 데서는 문맥적으로 심지어는 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접하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제사장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인지 문맥적으로 끊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는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부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어떤 외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게 됐을 때는 그의 몸이 다시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부정한 상태로 먹는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불순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사 음식을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취하거나 먹거나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9절 후반부에서는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사실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는데 왜 그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자기가 더러워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왜 함부로 먹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 음식으로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면 현대적으로도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헌금,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제사 음식이라고 표현이 됐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거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을 쓰는 것이나 사역자가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을 때나 교회의 기물이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대하는가, 이런 모든 것에 사실은 신중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거룩한 그런 예물을 어떤 이유든 간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오용하고 잘못 사용한다면 그런 사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잘못 따르면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금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런 헌금과 예물을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함부로 경솔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비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그러한 욕심이 든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을 사실은 눌러야 됩니다. 자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까지도 얼마나 큰 악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올바르게 다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잘못 다루지 않도록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올바르게 다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잘못 다루지 않도록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이 또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세번역에서는 여느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여느 사람은 한마디로 제사장 집안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평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아닌 사람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예를 드는 것이죠. 제사장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나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된 품꾼들, 그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들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품꾼이라 하더라도, 하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종, 즉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하인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집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차별화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 그런 품꾼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제사장이 돈 주고 사들인, 즉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그런 하인이나 종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특정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의 딸도 사실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니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딸이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여느 남자는 일반인이고 평신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딸이 시집갔다면 그가 시집간 그 집안에 속해 있으니 아무리 제사장의 딸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 것이, 일반인에게 시집간 제사장의 딸이 어떤 이유든 간에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까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처갓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러면 그 딸은 비록 결혼은 했지만 상황이 그러니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둡니다.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예외적이고 파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재산이 아들에게 물려지거나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이 되지만 아내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 그 당시 근동의 관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제 구조로 보면은 자식이 없이 이혼했거나 또는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재정적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자식 없이 이혼한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 구조상 아주 열악한 계층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 제사장의 딸 같은 경우는 자기 원래 처갓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그 딸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자비로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인 거지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앞서가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잘못 섭취했을 때에 따르는 징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그냥 일반 음식인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 음식인지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만약에 어떤 사람, 즉 일반인이 먹는다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먹은 음식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여느 사람, 즉 일반인들이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모르고 먹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일반인 평신도가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맨 마지막에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새 번역에서나 또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과연 뭐를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좀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 그 음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그들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 주다. 그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신뢰하는 레위기를 전공한 레위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는 여기서 그들이 그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을 두질 않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제사장들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음식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번역을 택해도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들을 음식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만히 보면 너희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들도 조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조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대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즉 주님의 목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속한 양떼들의 영적인 측면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신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에게 맡겨진 그런 양떼를 영적으로 잘 책임지고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당연한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회중을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 음식을 올바르게 잘 다뤄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대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제사 음식을 잘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심시켜야 된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사장의 역할이나 현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나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회중을 또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부터 33절까지는 여전히 같은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 속한 그런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마땅한 존중, 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거룩한 것들을 마땅한 그런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마땅한 숭배를 보여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적합한 제사 동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동물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동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수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적합한 제사 동물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한 적합한 제사 동물을 적합한 제사 절차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도 또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 기독교인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 그 예물 또는 제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절차가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물도 올바른 제물, 절차도 올바른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서약이나 자유로운 뜻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한마디로 그 번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똑같은 서약과 자유로운 뜻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여기서는 화목제물을 언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번제물을 드릴 때처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이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에서 제물을 고를 때 가장 흠없는 그 무리 중에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값나가는, 가장 실한, 누가 보기에도 탐낼만한 그런 아주 좋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악이 만연해 있을 때 일어났던 너무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너무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흠없는 실한 그러한 동물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면 값도 안 나가는 이 흠이 많은 병신인 그러한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러한 악한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12가지의 흠을 언급을 합니다. 뭐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들, 그러한 동물들의 여러 가지 12가지의 특징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흠 있는 동물 12가지의 흠을 언급을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을,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즉 부정한 제사장에 대해서 12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12가지 흠과 오늘 본문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동물의 12가지의 흠이 사실은 병렬 구조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2가지의 흠이 21장에서는 제사장에게 적용됐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2가지의 흠이 제사 동물에게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나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동물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주제나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드는데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두 가지의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는 적어도 태어난 지 8일은 돼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갓난 그런 새끼를 8일도 안 된 그런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둘째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이러한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야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여서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짐승에 대한 배려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짐승에게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경 구절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희한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또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8일은 되어야 되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이건 짐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인격체라 하더라도 짐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대해줄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제물도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 제사장도 흠없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절차도, 그 과정도, 그 단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절차, 올바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 그리고 흠없는 절차,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궁극적으로 온전히 흠없는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드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야말로 정말 흠없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흠없는 그런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흠없는 제사장의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준 구속자이니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 즉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구원해 주시는 거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민족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삼아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과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관계 성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해방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과 영생 죄사함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생토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레위기 21장과 22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오늘과 오는 날들 속에서 성도로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계속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